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실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솟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덧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덧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덧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의 말씀은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덧붙임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 명쾌한 비유를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농사기술인 덧붙이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그 가지를 떼어내고 다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붙이면 붙은 자리가 마치 원래 자기 몸처럼 이렇게 잘 붙어서 자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참 이걸 볼 때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로 또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떼어내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붙여서 덧붙임 시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이 꺾여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빈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그렇게 붙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은혜인데요. 한마디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에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서게 되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하고 또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큰 은혜인지를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덧붙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를 꺾으셨다고 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들인 그 유대인들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큼은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고 떨어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마치 누구를 낳는 것 같이요?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그들을 인도하고 동행하셨는데 가나안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다음 9절 32절 보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고 원망과 불평, 불순종으로 결국 그들은 다시 왔던 광야로 들어가야 했고 거기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믿음 없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믿지 않게 되었고 참 감람나무에서 결국 떨어지게 되고 그 빈자리에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인 우리가 접붙임되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접붙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이나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 될 수 있었고 또 그 좋은 나무,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의 양분을 지금도 우리는 공급받고 그것을 섭취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접붙임 은혜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이 가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할 때 가지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가 접붙임 되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우려를 하는 말씀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우쭐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그럴 만도 하죠. 그동안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 다른 나라나 여러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배척하고 또 정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가지가 꺾이고 떨어져 버린 그런 초라해져 버린 유대인들. 더 이상 참 감람나무가 아닌 죽은 가지에 불과한 이들을 보니 이제는 역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우쭐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종의 보상 심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으스대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지 그들에게는 어떤 성과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님을 그들이 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원래 자기 뿌리로 양분을 공급받아서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아주 기름진 양분을 공급받아서라는 것인데 이를 착각한 것이죠.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그 뿌리 흡수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받은 것이고 우리의 구원 또한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 나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꺾어버린 이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당치 못한 가지들을 언제든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데 힘써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했으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내 자랑,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참 감람나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붙임 은혜가 주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자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준엄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아실 텐데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하나님.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많으신,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은 늘 이런 인자하신 하나님이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준엄하신 하나님, 이래서 준엄하다 이 표현은 뭔가 왠지 조금 약해 보입니다. 준엄하다 이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매우 엄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준엄하다 말하는 말보다는 이 뜻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매우 엄격하신 하나님. 네, 이러면 조금 더 와닿으시는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잘 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접붙임 되었더라 할지라도 믿음 없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구절,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도 다시 그 유대인들처럼 붙어 있었지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찍히는 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준엄하신 하나님,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매우 엄격하신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면 그 인자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이름이고 얼마나 안심되는 이름입니까? 또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도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접붙임의 은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 옮겨져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고 나의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인함이 아닌 은혜이기에 자랑치 않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자하심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하고 풍성한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